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2015년에 이렇게 예배당에서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2015년 올해 교회의 표와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점은 늘 기도하시오. 그래서 짧게 줄여서 늘 기도 이렇게 줄였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는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 중보기도실에 들어가면 세 방에서 중보기도 하는데 그 중보기도 맨 앞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아마 100여 명의 성도님들은 중보기도실에 가면 맨 앞장부터 보고 기도하시겠죠. 우리로 하여금 불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기도하오니 우리를 흔들어 깨우소서. 사라져가는 세계 속에서 하루하루 방향 없이 열정이 사라진 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불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기도하오니 우리를 흔들어 깨우소서. 쿠시만이라고 하는 미연학 감독의 감독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수원 종로교회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식어져가는 복음의 열정과 선교의 무력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일이 절실한 것이 요즘 현실이 가지고 있는 과제입니다. 교회가 세상이 안락과 평안으로 갈수록 교회는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데 똑같이 세상의 평안 속에 따라가서 안일 속에 풍덩 빠져버리고 맙니다. 늘 박해를 받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좀 떳떳하게 밖에 나가서 예수 믿을까 하다가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포하면서 포교의 자유를 주면서부터 밖으로 나와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예배당도 세우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성도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가득 차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맞아서 2세기 300년이니까 2세기 후반부터는 믿음의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집을 떠나서 특히 이집트 사막으로 갔는데 그 수가 2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토굴 속에서 침묵하고 기다리고 비우고 기도하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우리 수도원으로 바꿔지는 일입니다. 4세기쯤 지날 때에 근동지역 사막 곳곳에 수만 명의 남녀가 그때는 수만 명의 남녀가 남녀 수도원에 가득 차 있었답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떠나라, 침묵하라, 기도하라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거기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남자 지도자는 아빠라고 불렀고 여성 수도원은 여성들이 모인 것은 암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들 가운데 암마 싱클레티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세리의 기도를 본받으십시오. 그래야만 당신은 바리새인의 오류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형식적인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세리의 기도. 저는 죄인입니다. 모세처럼 온유하십시오. 저는 모세가 굉장히 다혈질로 생각했는데 모세의 온유함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으뜸가더라고. 부드러운 카리스마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 바위같이 단단한 당신의 마음에서
샘처럼 물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문제지 당신의 마음에서 샘이 흘러나오기까지 당신은 기도해야 한다. 센트리카라는 교모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일 외에 없습니다. 복음의 열정,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조차 부끄러워서 너 교회 다니니? 말만 해도 우물쭈물 해버린다면 우리의 생활은 세상 사람과 같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의 세상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하는데 구별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윤리적인 것이었겠죠. 순결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여도 저는 옳은 것은 옳다고 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바울 사도는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닌 누가 보는 것을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시리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아버지께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간구가 뭐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하심과 같이 우리의 생활이 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빛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는 그런 길입니다. 먼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뭔지를 분별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익힌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듣고 따르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무당들도 가서 빕니다. 다 빌죠. 그거 다 기도라고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삶이 걸어가는 여정에 아주 힘을 주시는 능력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더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께 더 나아가기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시험 때 말씀을 뽑으면 아이 그게 뭐야 복제 뭐 뽑는 것 같아 그럴 분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 세상은 복받는 말씀이죠. 우리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원에 대한 말씀을 뽑아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올해는 가시라고는 뭐라구나.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의 예수님이 이끄신 대로 맡기고 기도에 집중한다면 영혼 깊은 곳에서 참 주인인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가셔야 받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더 오래 하고 더 깊이 해야 하는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기도학교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기도 훈련의 과정을 만듭니다. 둘째 주 지나서 이제 시작할 터인데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 삶을 한번 정리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게 그 능력을 받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우울함과 불안과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합니다마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진단해야 합니다. 요즘에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제가 손가락기도 핑거 프레이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서남 아프리카에 주러스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참 머리가 안 돌아간대요. 아무리 가르쳐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무슨 좀 목사를 좀 만들고 거기서 그 사람들로 하려는데 되지 않는데 한 선교사가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난 것이 손가락 기도법이었다. 여러분들 한번 왼손을 보십시오. 자, 왼손을 손 보시겠어요? 자, 왼손에 제일 먼저 뭐가 어느 손가락이 눈에 띕니까? 이게 엄지가 됩니다. 자, 이 엄지를 딱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을 하는 기도를 먼저 해라. 그 다음에 둘째는요, 인지를 잡고 모르면 내가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를 한번 기도해라. 오늘 우리 집 사냥 나가야 된다고. 그래, 그 사냥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오늘 우리 교회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예배 드리는 일이고, 예배 중에 또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성찬 예식이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이 내 몸에 임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제일 길잖아요. 이 손가락 지금 뭐하냐? 너희의 주장, 너희의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목사와 장로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이 네 번째 무명지는 뭐 할까요? 다 이것이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다 이름을 불러서 기도해라. 그리고 마지막 이 약지를 끼고 뭐하냐? 그건 너 자신이야.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라. 자, 여러분들 복습해 보겠습니다. 엄지는 하나님의 영광, 인지는 가장 중요한 일, 오늘의 가장 내가 해야 할 일, 사명, 장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가정도 그렇고 어디든지 지도자, 무명지는 가족들을 위해서, 친정 식구들, 조카들 다 가져질. 마지막은 자신. 이건 아침 기도다. 그러면 저녁에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저녁엔 반대로 기도한다. 오른손을 봐라. 자, 여러분 오른손을 딱 보십시오. 자, 오른손을 봐고 제일 약지를 잡고 누굴 오늘 하루를 지나온 제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약지부터 잡는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가족들을 오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세 번째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다음엔 제가 오늘 하나님의 가장 일들을 어떻게 했는지 기도한다. 마지막은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엄지를 잡고 기도해라. 그래서 열 손가락 기도, 핑거스 프레이어라고 합니다. 이것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교회 학교에서는 이게 가르치는 겁니다. 어려서 유치부에 오면은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핑거스 프레이어. 야, 우리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할까? 열 손가락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가 다른데 왼손 오른손 다 소중해요. 다 기도해라. 기도는 이렇게 해서 소통하게 합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은 한결같이 기도에 전무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니까 초대교회에 막 성경불이 막 붙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나오는데 글쎄 모임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어려운 사람들 빵도 이렇게 같이 나눠 먹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먼저 먹고요. 저 이방에서 온 사람들은 첫대를 했어요. 어디서 불러온 것들이야. 늦게 먹어. 그럼 없으면 못 먹고.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불평이 생겼어요.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고 회의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거니. 그랬더니 온 회중들이 그래 하십시오. 그 다음에 돌볼 사람들, 사역자들을 택해라. 그게 집사를 뽑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공정하게 나누고 섬길 사람들이 집사였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스릴 때 기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 생활에서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인간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왜 내 생활은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원로 장로님하고 통화하면서 그랬습니다.
아유 나는 오늘 잠이 안 자서 어젯밤에 수면제를 먹고 잤는데 낮에 그 수면제 취해가지고 오후 4시인데도 아직 샤워도 하고 그랬는데도 머리가 띵하고 아우 내는 신년 첫 헌금 저 주일이라고 헌금을 하라고 그러는데 헌금이 부담되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좀 이렇게 그러길래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돌아올 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감사한 걸로 생각해 보시죠. 그랬더니 얼른 아이고 감사하지요. 그래요, 감사하죠. 감사는 하나님과 통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회복되거든요. 애굽에서 속박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디서 모세의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세의 기도에서.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는 것은 밥 먹을 때도 기도하냐? 그러면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자. 늘 기도하면 잠들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오늘 여러분들 속상한 거 많이 이것 많았는데 지나니까 다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제가 휴지통 비우기 싹 비울랍니다. 비워지지 않더라도 좀 잠자기를 잘 자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무세요. 둘째로 기도는 세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 남북한의 지난 분단 이후에 무기 군사력에 비교한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북쪽과 남쪽의 기도의 능력이 어디가 더 많을까? 그것이 걱정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무장 해제된 군인은 전쟁에서 포로가 되거나 패잔병이 됩니다. 기도를 포기하면 패잔병이 됩니다. 기도를 포기하면 여러분의 올해 생활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 생활에서는 그렇습니다. 사탄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바쁘게 만듭니다. 바빠서 기도할 수 없게 만듭니다. 존 웨슬리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같이 가던 사람들이 오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랬어요. 바쁘면 바쁜 것 2곳을 기도하면 된다고. 바쁠수록 더 기도하고. 워싱턴이 미국 독립운 전쟁을 할 때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옆에 누가 그러니까 그 눈밭에서 무릎을 꿇고 조지 워싱턴은 기도했다고 합니다. 모자를 벗어놓고 그 추위 속에서 하나님이 이 전쟁이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예배드리고 자유로운 국가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조지 워싱턴이었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잃어버리면 미국은 타락한 나라로 갈 겁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자기를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유혹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큰 유혹은 뭐냐면 내가 편해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유혹입니다. 경제적인 유혹도 아니고 이성의 유혹도 아니고 제일 무서운 유혹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만족한다며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거다.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 선하고 하나님이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사무엘은 사울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2015년은 여러분이 기도로 능력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는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슬픔과 우울을 뒤돌아보지 말고 내게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에 2015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나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